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인데 잘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후에 신방을 갔다 왔거든요. 신방을 갔다 왔는데 사업을 다시 하신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왔어요. 신방을 다녀오면서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하시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삶의 복을 받는 것일까? 그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형통한 삶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은혜를 대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경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경영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의 경영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16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의로운 자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의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악한 자들이 있거든요. 의로운 자들의 마음 속에는 내가 상대방이 뭐를 물으면 대답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악한 자의 입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냥 험한 말을 쏟아낸다 그래요. 그래서 의로운 자의 마음이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성실하게 답변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다시 바꾸면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내가 마음의 경영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내가 할 말, 그 대답,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다 그래요.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정말 모든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모든 말은 조사를 가지고 말하거든요. 근데 영어는 전치사를 써요. 근데 영어는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뜻을 알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후치사로 그냥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프롬이란 말이 있어요. 프롬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 동양적 사고는 뭐뭐로부터 그래요. 근데 영어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알지 아니하고 출발지는 출발한 곳은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 나중에 영어 회화책을 보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 문장을 딱 보니까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how far is it? 하고 from 그러더라고요. From Seoul Station to 부산 스테이션 그러거든요. 그때 from이 뭐예요? 출발한 곳이 서울이고 to 도착할 곳이 부산이에요 이 말인데 이 두 개 전치사를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영문 다 그렇게 써놨어. 지금 본문에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때 프롬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니까 출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런 이제 영문학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 그리고 혀로 대답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특히 잠언서 같은 걸 많이 알게 되면 이 잠언서를 다른 말로 뭐래요? 지혜서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깊이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교회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꼭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다니는 무조건 잠언서를 다 외워야 된다. 암송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일학생들이 많이 모이면 그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얘가 주일학교 졸업 맡을 때까지 잠언서를 통째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그게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바로 혀로 대답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그 대답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읽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한번 되새김질을 하셨으면 좋겠다.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격려라는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 말씀이 입가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요즘에 보면 유튜브 보면 뭐 목사님들 뭐 집사님들 교회 다닌다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광화문 사거리에서 뭐 일본 대사관을 떠드는 거 보면 저 양반들이 진짜 성경을 가지고 배운 사람인가 안 배운 사람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하나님은 말을 어떻게 선한 말, 고운 말, 위대한 말을 하기를 원하시지 상대방을 까내리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로 출석하면서 내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나보다 존귀한 분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귀한 말을 가려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앞으로 사랑할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대답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5월 달에 오후에 설교를 하고 책 2권을 선물했어요. 아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가족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한 권 내가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2권 줬는데 그 책을 그렇게 내 귀한 선물해 줬으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내가 성경 다음을 읽으라는 책인데. 근데요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내 것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수십 년을 들고 다녀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내 마음에 밭에 심고 쓸 줄 모르면 큰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때도 좀 수준 높은 말을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래. 나는 깨끗하다는 거죠. 근데 깨끗하지 아니한지는 누가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그 눈이요 깨끗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무게의 중심을 달아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영들을 달아보신다, 심령을 달아보는 사람의 영을 저울에서 무게를 들듯이 정확한 숫자로 그것을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는 감찰, 정확하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평가할 때에 여러분들 어느 레벨의 수준에 딱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다 보니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의 눈에는 깨끗해 보여요.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올바른 행동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감옥에 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일본 아베 선생이 희한 말하길래 독일의 그 위대한 여성을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이분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딸이 지금 독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게 사는지 독일 사람이 다 인정합니다. 당대의 총리를 가장 오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일본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아베 앞에서 발언만 한 거예요. 당신이 세계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라고 하면 피해를 입은 나라에게 사과해야지. 근데 이 총리는요, 말로만 그런 실제 이웃나라 다 사과라고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 동양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내가 한 행위는 다 깨끗한데 옆에 사람이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일에 대한 최종 평가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말씀을 꼭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하나님이 평가 기준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뭐라느냐,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 중심에 있는 태도,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인들의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참 감동을 받았던 전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 충주 권서서섬 전사님이거든요. 한국 부흥사 100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방에 둘러매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없는 사람한테 팔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희 시골 교회에 오셨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딱 강단에 서가지고 오늘 전할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펴지당하고 줄줄줄줄 암송하는 거예요. 그 암송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일본 순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운동장에 모여놓고 일본 천황께 경례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일본 길을 앞에 놓고 경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철저한 신앙인이거든요. 나는 안 하겠다 그러고 자기는 꼿꼿이 서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안 붙들려 갔더래. 그래서 희한해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교장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이 천황께 경례하니까 다 머리 숙여가지고 자기가 서 있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내 마음에 이 심령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힘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이 태도를 무게를 달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안타깝게도 달아보실 때 점수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떨까 하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를 무게를 달아보신다. 그때 다 합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셔요. 맡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진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생각이 헛된 곳으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정신이 똑바로 된 애들이 없어요. 제가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체크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비싼 돈 내고 대학 들어오는 애들이 정말 등록금을 대신 부모님께 고맙다고 표현하는 애들이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그래서 요즘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우리 어렸을 때는 끼니를 굶었다. 그래서 이렇게 주게면 아빠 그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라면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내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에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 충분하게 용돈을 받고 가지고 싶은 학용품을 사고 교과서를 들고 다니고 다 하는 이런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새 책 한번 받아보는 거. 지금 젊은 애들 이 얘기하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당연히 지금 다 엄마 아빠가 새 책을 사주니까. 우리 때는요, 반에서 새 책 갖는 애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것도 남이 쓰던 윗형이 쓰던 책 물려받아가지고 겉표지 떨어질까봐 비료포대 그거 구겨진 그 다림이 달여가지고 겉표지 해가지고 그래가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친구들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풍요롭게 사니까 부족함을 모르는 거죠.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께 맡긴다는 것은요, 어떤 결과가 주든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나의 뜻을 내려놓는다,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일들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고요, 불안해하지 않고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가끔가다 이런 복을 받으세요라고 제가 반복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되시는가 봐. 어떤 어르신께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딱 세 가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를 못 외우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살면서 크게는 세 가지 복을 받아야 된다. 첫 번째 무슨 복? 평강의 복.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뭐를 운달했어요? 평강을 주노라고 말씀하시네. 위로부터 내는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늘 평안하시다고요. 그 모습이 얼굴이 어떻게 해요? 훤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설교에서 그런지 수요 예배도 예배 드리면 다 얼굴이 지금 훤하시잖아. 지금도 막 인상 쓰고 날 째려보면 복을 못 받은 거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복 받으라 그랬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고 사람 잘 맞는 복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잘 맞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그걸 얘기를 했더니 내가 빨리 했나 봐. 믿음의 사람, 덕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걸 이제 못 외우신 거야. 그 내가 이렇게 늘 했더니요. 헌금하시는 분들이 봉투에다 적어놨어. 하는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 교육의 효과가 만점이다. 근데 아직 5가지를 다 써놓는 사람은 못 봤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 누굴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는요. 믿음도 있는데 뭐가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돼. 덕스러운 사람들 만나요. 우리 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오셔도 가지고도 다 왔는데 저 터널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이제 예배로 온 거요. 와서 딱 얼굴은 험상궂고 덕스럽지 않게 되가 소리는 빽빽 지르고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안 와요. 우리 교회 왜 와요? 목사님이 빈말에다 그렇게 참 덕스럽게 생기셨잖아. 아멘. 아멘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덕이 없나 봐. 덕이 있는 분. 그 다음에는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갖추면 한 가지 한 욕심을 더 품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만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드라마 봐야지. 드라마 보니까 그 요즘에 KBS 드라마 나오거든요. 드라마 나오니까 그 아무개 엄마가 지금 사기 당하려고 지금 그 악한 놈 만나고 있어요. 웃는 사람은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요.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고 지금 8시 반서부터 나와. 드라마 봐시는데 왜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가? 나중에 녹화된 거 보세요. 재방송 나와. 반드시 보면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악한 사람 만나지 않고 믿음의 사람, 덕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이 뭐예요? 복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다 얘기했거든요. 한번 자, 첫 번째 무슨 사람? 처음 오신 분은 써놔야 돼. 내가 자꾸 물으니까.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영감이 처음서부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마음고생 안 하죠, 그죠? 믿음 없는 사람 만나니까 지금도 맨날 기도하잖아. 주여 같이 교회 나옵시다 그러잖아. 우리 사람은요 종이다 팍팍하게 적어놓고 이런 남자 달라고 기도했대요. 마지막에 뭐냐 돈 없어도 조사오니 예수 믿는 사람. 근데 내가 돈이 없잖아. 다 만족하는데 그건 빼고 할 걸. 돈도 있으면서 믿음 있는 사람 그랬어야 되는 건데 기도한 대로 돈 없는 목사 만나가지고 고생 지질이 했잖아요. 나는 지금 기도해요. 노후가 편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돼요.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덕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계획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법이라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경영을
이루시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한마디로 하면 꽝이고요. 세 글자라면 헛수고예요. 이왕 살아가는데 헛수고 하는 것처럼 이게 맥 빠지는 일 없어. 뭔가 기대를 하고 한번 다 뽑기를 했는데 뭐가 나왔어? 꽝이 되는, 이것처럼 허무한 거 없어요. 인생의 삶이 잘못되면 헛수고가 되고 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헛수고 꼭 뽑기하면 꽝 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딱 두 가지야.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하는 행동을 봐도 노여워. 일하는 것도 꼭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 못된 일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우리 교회 헌금 많이 내겠다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헌금 많이 내 귀가 번쩍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포주야, 포주. 뭔 주라고요? 어린 학생인데 얘기해도 미안하다. 고급스러운 말은 아닌데. 포주야. 내가 포주를 위해 가지고 매일 하나님 못된 짓 하기 없어서 강단 없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줄까?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포주를 내가 위해서 왜 기도해요? 비록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해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씩이지 않고 차라리 10만 원밖에 못해도 정당하게 벌어서 교회 섬기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목사님 잘못 알고선 우리 교회 하나님 11조 많은 교회만 몰려가 없어서 그럼 11조 많이 못하는 교회는 다 나가란 말이야? 난 그런 목회는 하고 싶지 않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6장 5절에는 소개되어 있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9절에서는요 분명히 말씀을 하셔. 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의 행위를 하는 사람의 원수라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이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신다? 화목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들고 화목해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에요. 목회를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한다고 모이고 성경 공부 논제를 가지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싸우더라고. 내가 성경 공부 하지 말라 그랬어. 성경 공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학문적으로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40-50년 배운 목사님들한테 다 배우고 주소들은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집사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장로가. 그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 내가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 본질이 잘못된 거죠. 많이 배우는 건 괜찮은데 논쟁하려고 배우는 건 배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건 뭐예요? 배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한다고 하면 내 주변에 원수라 하고 그렇게 칭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막는 사람이 많으면요 하는 일이 잘한다, 일의 경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원수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요 말씀이 기록,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기서 보면요, 이삭과 아비멜렉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요,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화평의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위로부터 평강의 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행이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잘못 배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재직해야 하다가 공동회하다가 목사님 의장 그러면 싸우고 막 이러는 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의를 잘 안 해. 싸울 바에는 회의 안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서로 주장이 엇갈리면 우리 선배님이 가르치더라고요. 자,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또 회의 붙여. 그래가 또 갑론을박하면 또 한 달에 기도해 봅시다. 또 그래 안 되면 1년 후에 합시다. 아니 싸우면서 굳이 그 일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게 우리 배워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명석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이를 성사시키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오늘 9절에서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요. 어떤 공경에 처할지라도 이기게 하시고요,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사업장 신방 가설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해서 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주일날 2부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러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없어. 우리 교회는 뭐야?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한 일 없어. 그냥 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랬어요. 집사님도 사업을 그렇게 하세요. 나가가지고 요즘에 뭐 뻥튀기 주면서 뭐 우리 교회 나올까요? 예? 물티슈 하나 준다고 나올까요? 안 나와. 내가 하는 방법은 뭐야? 그냥 새벽에 엎드려서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을 불일 듯 일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셨죠? 아멘. 누가 길을 인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내가 그래 단잠을 깨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아무개야. 이제 용서하고 들으세요. 계속 자빠져 자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잠이 깨잖아요. 깰 때 뭐야? 하나님 오늘 하루 연장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좌우로 한번 뒹굴뒹굴하다 일어나야 되죠. 그죠? 벌떡 일어나면 쓰러져 뇌출혈 걸려. 그러니까 일어나실 때 이리 한번 저리 한번 저는 일어나는 시간을 5분 가져. 시계 딱 맞춰놓고 알람이 딱 울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샤워실에 가 양치질하면서 이렇게 딱 물 한 컵 먹고 딱 교회 오는 거예요. 건강 지키는 방법이에요. 지혜로우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어려움 안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공경에 처할지라도 그 공경을 이기게 하시고 장애물이 있다면 넘어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믿고 인생의 삶을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분의 마음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의 앞길에 걸림돌을 놓아두시는 거예요. 이게 거치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림돌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상처만 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려고 걸림돌 놔두려면요, 이건 엄청 큰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에요. 지혜로 된다는 그 말은, 목사가 분명히 보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한 방 얻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와. 느낌이 오니까 여기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 조금 좀 봐주시죠. 내가 그래. 근데 그 기도는 온데 갔다고 못된 짓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의 종의 기도도 기도지만 이는 좀 한번 손 좀 봐야 되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손 보는 건 병원에 가 치료하면 돼. 하나님의 손 대시면 걷잡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지혜로워요? 미리 알고요. 그냥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요, 우리 큰애는요, 큰애서 그런지 잘못했으면요 반드시 너 잘못했지, 잘못했대, 몇 대 맞을 거야. 그럼 몇 대 맞는데 고스란히 맞아요. 우리 둘째 저 호주간에는요, 일단 눈물부터 흘려.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일단 두 손을 모으고 아빠 잘못했어 하고 빌어. 그럼 때리다가도 손이 안 가. 비는데 어떻게 해? 그냥 가만 애들 새 키우면 느낀 건데, 야, 맞을 놈이 따로 있고 안 맞을 놈이 따로 있구나. 내가 깨달은 게 있어서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잘못해서 빨리 가서 뭐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체주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걸림돌을 딱 두게 되면 망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만함을 버리고 진실하게 행동을 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다 인품을 보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